아멘.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제사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6장에서 7장의 말씀은 바로 1장에서와 5장에서까지 있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의 3개의 제사를 말했고 또 7장에서는 2개의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속건제사와 화목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이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가 가장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와 말씀해 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도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재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는 일반적인 죄를 지었거나 있을 때인데 속건제는 재물에 관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하냐? 먼저 원래에 있는 것을 갚아야 됩니다. 갚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신이 죄를 저질렀으면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준 거였잖아요. 그럼 남에게 피해 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라.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가서 사죄해라. 용서를 구해라. 피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말고 더 해서 그에게 그것을 갚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또한 재정적인 것들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혼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지 말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서는 지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으면 끝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무슨 말이 포함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용서 받으면 끝이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왔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보십시오. 영화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밀양의 영화가 있었을 때 전도연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가 썼을 때, 그 재수가 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근데 전도연은 자신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지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않았는데 자기만 용서받으면 되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속건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속건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악해서,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용서도 구하지 못하고 값을 치르지도 못하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장 크게는 첫 번째 이유가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화목제사를 드리냐? 레위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지금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너희가 만약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목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무교병, 무교전병,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그러면 화목 제물로 드리는 무슨 제사입니까? 곡식으로 드리니까 소제가 되는 거죠. 화목 제물로 드리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니까. 감사할 때 너희는 화목 제물로 드려라. 화목 제사를 드려라.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먼저는 너희가 소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여러 가지를 잡는 내용이 나와요. 이처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6절에 같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예물을 드릴 때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너희가 서원할 때도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자원할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낌없이 바치는 마음이 자원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준비됐었던 마음.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우리 자원 제사를 드린 거고, 바로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이거든요. 이렇게 자원, 하나님께 아낌없는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바로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원할 때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맹세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었을 때에 바로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 그런 마음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 막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느꼈을 때 그때 자원하기도 하고 또한 서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었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하고 그렇게 나갔었을 때 드리는 제사. 온전히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속죄 제사와 바로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방식이 나눠지냐? 자,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화목 제사거든요.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 화제로 드린대요. 화제는 무엇을 사용해서 드리는 제사입니까? 불을 이용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을 이용해서 화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석쇠 위에 계속 다음날 아침까지 올려두면서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제사예요? 화제를 드리는 번제잖아요. 번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제물을 드립니다. 화제물을 드릴 때 불을 피워서 드리죠. 그럴 때 어떻게 드리냐? 요제를 삼는데요. 그것을 흔들어서, 아까 쓰면 흔들어 가지고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자,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화목 제물 중에 잡았었던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 가지고 거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8절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7장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히 드리지만 나머지 제사에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라고 율법적으로 도장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6절과 7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 중에서 요제 앞가슴살과 뒷다리는 누구에게 드린다고? 제사장에게 드린다. 이게 바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화목 제물은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드립니까?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 돼요. 다 나누어 줘야 돼요. 소를 잡았다면 소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줘야 되고, 양을 잡았다면 양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드린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려면 싸웠거나 싸우지 않았거나 기분이 상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나눠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해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은 사람은 감사로 드렸던 것을 받았다면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과 자원했던 것은 이튿날까지 먹으래요. 셋째 날까지는 절대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받았다고 버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받은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먹고 그 제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으신다라고 화목 제사 규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또한 그 제물을 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화해하고 화해하며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고, 화목 제사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가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사역,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주님의 사역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처음에는 읽었을 때 사실 부담스럽고 어렵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읽었을 때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그냥 이런 말씀은 그냥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레위기를 읽을 때는 이제 아주 재미있게 또한 잘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웃에게 찾아가 사죄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배상하고, 그냥 잘못된 것만 배상한 것이 아니라 더 얹어서 배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이웃과 함께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생각하여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